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성경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유다서에서 유다서를 배우는 가장 귀한 열매가 뭐냐면 이단과 정통에 대한 신앙을 능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칫 유다서를 잘 배워놓고 이러한 이단과 정통에 대한 어떠한 신앙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보게 되는 이러한 조금 엇나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성경으로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먼저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이웃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내 이웃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태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와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단체적인 이단의 그 모습 그리고 단체적인 어떤 정통적인 신앙까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이단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고라와 가인과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들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규정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의 어떤 신앙의 생태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6가지가 있지만 6가지 중에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가는 중에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대목, 한 구절이 아니라 한 구절 안에 그 한 대목을 이렇게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하는 이 한 부분에서 보면 4번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죽은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이제 1시간 안에 다 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제가 2시간으로 나눴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고 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갔는데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정말로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되기를 원해서 열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하는데 그 열심과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노력이 잘못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깊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네 번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 한 말씀만 가지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죽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죽은 나무가 네 번 뭐라 그럴까, 두 번 죽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 어떤 특징 속에서 완전한, 뭐라 그럴까, 절망.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절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두 번 죽습니다. 죽고, 또,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절망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까지 뽑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까지 뽑힌 게 두 번째 절망이죠. 세 번째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절망이라면 네 번째는 뭐냐면 가을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개의 절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것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죽고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또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한 말씀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한 말씀의 그 내용, 그 의미,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간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고 또 죽었다라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래서 잘 배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죽고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죽었죠. 죽었는데 또 죽었다. 두 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다. 가시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과 죄가 뭘까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는 6,000년 전의 사람이고 또 우리 조상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조상도 아니고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문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그 의료보험 있죠. 우리가 보는 의료보험, 요즘에 건강보험입니까? 건강보험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보험은 뭐요? 이것은 아버지 대 국가 간의 계약이죠. 국가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국가와의 건강보험 계약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죠. 저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하고 국가 간의 계약이니까 그럼 아버지만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계약을 하면 부인과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다 혜택을 받죠.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이 계약을 해지하면 자녀들도 건강보험, 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죠. 저도 만약에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암 치료를 하면서 뭐 한 1,000만 원 이상,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몇백만 원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몇백만 원, 뭐 그렇게 됐죠. 한 200만 원도 안 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국가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국가와의 이러한 건강보험을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출생한 자녀들, 이 출생 자녀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나에게는 뭐 아들 있고 딸이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아들과 딸까지도 국가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에 만약에 자녀 출산했다. 계약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면 이 자녀는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존재잖아요. 예.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계약 후에는 또 다시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아버지하고 계약한 이 국가 간의 건강보험의 계약으로 이 자녀가 출산하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이 계약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이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죠. 이러한 계약의 관계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지만 이 아담 속에는 누가 들어있느냐면 그 후손들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이 말이에요. 온 인류가 이 아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국가 간의 계약 속에서 아버지 속에 이후에 계약 이후에 출생할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계약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온 인류, 아담 안에 들어있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죽은 그런 상황인데, 또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또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또 죽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죽었다 그랬죠. 아니 죽었는데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은 시체를 다시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다시 죽이느냐? 그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또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죽었다라는 말은 죽은 시체를 다시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부관 참시,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유골을 꺼내 가지고 다시 그냥 화장시켜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죽이는 이걸 부관 참시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죽음을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의미를 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살았다가는 뭐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것이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그 심령 가난이 뭐예요? 이 심령 가난이 심령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는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대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부딪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 중요합니다. 이 다시 죽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인데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죽었다,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뜻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다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죽고 또 죽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번 읽고 넘어갈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죽었다는 말은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살았던 그 생명이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전체적인 말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죽었다라는 말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거듭해서 이 말이죠. 거듭해서 반복이라는 뜻이죠. 예. 거듭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범죄했다. 죄를 지음으로 죽었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거듭해서 내가 범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말하면 구원된 성도가 이 말이에요. 구원된 성도가 다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나는 예수 믿는 신자인데, 그러면 나는 전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100%입니다. 100%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는데 죄를 다시 죽었단 말은 거듭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해서 범죄했다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기억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전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느냐? 예.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설교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들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조차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거의 100%입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정말로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사람을 끊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다윗이 왜 그렇게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기느냐. 다윗은 사울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버림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죠. 왜?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애도했던, 슬퍼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그 사람 왜 그렇게 미워하냐? 나 너무 힘들게 하잖아. 네가 좀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사는 난데도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요? 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어가시려고 왜 하나님 이렇게 이 못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영원히 그렇게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나는 온 인류를 관장을 하는데 너는 지금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은
단 일순간뿐이야. 나는 일순간의 잘못된 네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고 선택하거나 징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의 큰 틀을 보는 거야. 내가 너를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야. 네가 지금은 아주 극히 인생 중에서 보면 극히 짧은 순간 동안 네가 극히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아. 너를 큰 뜻에서 내가 너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보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왜? 방금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야. 이 제일 막간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큰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볼 때 너를 내가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거듭해서 범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럼 우리가 범죄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구분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제 설교 속에서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얻었다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천국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수시로가 아니에요. 거의 이 날마다 하루 24시간 내내 범죄함 속에 있습니다. 죄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거듭해서 범죄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제로 놓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전제 속에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거듭해서 범죄했다라고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그런 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죽은, 다시 말하면 살았다가 다시 죽었는데 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와 싸웠으면 누구 걸 훔쳤습니다. 누구 걸 그냥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막 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단적인 이런 성품 속에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겠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해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한번 공부를 하시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뭔 뜻이냐면, 죽었고 또 다시 거기에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상적으로 거듭해서 짓는, 날마다 짓는 그런 범죄가, 그런 죄를 짓는 범죄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어디로 가볼까요? 6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 6절 우리가 너무나도 그 설교 속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래서 거의 한 번쯤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거듭해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6절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한다. 여기서 말씀을 썼지만 다시 한번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어떤 범죄와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만 내가 상대방을 욕했다, 누구 것을 훔쳤다, 누구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범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말로 말할 수 있느냐, 불사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사죄가 뭐예요? 안 입을 자, 용서할 사자. 사죄,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데, 모든 죄는,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사죄는 전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사죄,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불사죄. 이 불사죄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부에 대한 불사죄가 있고요, 성자에 대한 불사죄가 있고요, 성령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성부에 대한 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으면 불사죄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가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2장인가? 4장인가 12장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12장인가 보면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다가 당장에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두 번째, 성자에 대한 죄가, 어떤 죄가 불사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배도죄입니다. 진리를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도를 이게 도자가 길도자인데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이거 두 마디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 배도죄, 예수 십자가의 배도죄입니다. 십자가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 이 배도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사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십자가를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죄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십자가의 배도죄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금 이걸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좀 난해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할 때가 거의 태반입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이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구분하기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예수님의 배도죄. 영광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지금 여기서 놔두고 특별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배도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시편의 14편에도 있고요, 시편의 53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 생각과 내 뜻, 내 이 지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뇌의 어떤 작용, 이 지각이 있어서 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둘러 살펴보시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지, 자기 지혜와 지각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충성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헌신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단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잖아요. 신천, 요즘에 유행하는 신천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뭐예요? 유병헌 시절, 유병헌이가 맞나? 유병헌 씨가 그 구원파의 뒤를 잇는 사람이잖아요. 구원파가 왜 잘못됐냐? 구원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왜 잘못됐느냐? 그 사람들이 그럼 지각이 없고 미련하고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냐? 그렇잖아요. 다 웬만한 거기에 있는 순애들은 거의 대학 교수들도 많고요, 법조인들도 있고요, 아주 그냥 인텔리급의 사람들도 구원파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지각을 사용해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세상의 상황,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 법칙을 조금만 하나님의 어떤 마음, 지각 있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자기 멋대로. 그래서 다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시편 14편 그리고 53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신앙 안에 처음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좀 열심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한테로 오면은 그냥 무료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신학생으로 임명해 줍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은 장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리 가는 거예요. 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어떠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몇 장 있는지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태복음에 몇 장 있는지 모르겠네요. 집이 비고 소재됐다. 그랬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게 12장인가 아마 그럴 텐데 정확히 성경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가 집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이 비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악의 내용들이 다 용서가 됐다. 그런데 거기에 뭐했다? 집이 비어있더라 이 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쫓겨나갔던 내 집에서 이 집은 뭐야?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심성이다라고 그럴 수 있죠. 성도의 심성 속에서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쫓겨나갔는데 그 쫓겨나간 그 귀신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또 다른 데 한번 좋은 자리 한번 찾아와야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옛날에 내 있던 집, 내 옛날 고향집에 가볼까 하고 딱 가보니까 주인이 없어. 깨끗이 소재돼 청소가 되고 또 수리도 돼서 말끔하게 수리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기가 뭐해서 7명의 귀신들을 더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이 주인이 없었다.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없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이 그 구원함의 은혜 속에 더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 머물렀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머물러 있으면 좀 곤란한 문제가 뭐 그래도 괜찮은데 구원에 대한 은혜는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배도하는 죄고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더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알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서 뭐 무슨 성경 공부, 여기에서 무슨 내용의 어떤 기도의 어떤 부흥의 성령 대망이 하면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잘 모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뭐냐면 내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밭에 대한 비유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자갈이 돌이 많이 들어있는 자갈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다. 가시떨기밭은 아주 비옥한 밭이긴 한데 그 다음에 옥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뭘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왕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왕래가 많아요. 그러죠? 길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길이 반질반질하게 길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많이 왕래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으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자기 신앙을 키워가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건 자기 자신 영적인 세상,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겠죠.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겠죠. 저 자신도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지금 당신이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충성하고자 하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말씀을 더 배우고자 더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착한 열심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마음을 사단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아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장점은 뭘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안방에 가만히 앉았어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정보를 다양하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어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내 활동 반경 안에 있는 것밖에는 몰랐잖아요. 내가 저쪽 동네에 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있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만히 이쪽 동네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쪽 동네 아니면은 이거 한국에 앉아 있으면서 미국의 상황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고 이런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한 정보가 이러한 많은 정보가 무단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이에요. 정보가 무단으로.
무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선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도 저 뭐 대학원 어떤 대학의 대학원생이 자기 지도교수의 사무실 앞에다가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다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다 배우잖아요. 이런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인터넷 속에서 들어가면 유튜브라고 하는 곳 속에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설교의 홍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너무 많아요.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것을 들어보고 저 목사님 것을 들어보고 온갖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설교의 홍수 속에서 그런 설교들을 나 자신은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은 굳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잘못된 이단적인 어떤 사이비적인 이러한 설교는 나는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이 인터넷 이러한 설교 홍수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아주 굳건한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있어도 사단은 그 마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설교의 홍수 속에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 마음밭을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집어놓고 저 사람이 저런 설교를 가지고 그냥 이 착하기만 한 성도의 마음을 저렇게 그냥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진리가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다 듣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설교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성경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한 기준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리가 오면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제 혼자만의 이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물론 알게도 하셨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엄청난 그래서 대제사장 있고 제사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고 성경학자들이 성경 박사들이 아주 즐비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 이러한 집단 이러한 국가 체계죠.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B는 바이블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살아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랍비가 되려면 일반 책, 뭐 어떤 책이든지 간에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책이든 간에 5만 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5만 권 이상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만 권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하루에 한 권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1일 1권. 그러면 1년이면 좀 많이 읽는다고 해갖고 400권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1년이면 400권이요. 많이 읽어서 하루에 한 권씩을 더 넘어서 1년이면 365일이니까 400권. 10년 해봐야 4,000권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어갖고 100년을 읽어야 뭐요? 4만 권이요. 그러면 랍비들이 다 100살 이상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책을 읽는데 도사들이에요. 살아 걸어다니는 대백과 사전이고 살아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 깊이 있게
우리가 원어 해석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은 원어 설교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 원어 자체를 가지고 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아주 그 누구보다도 더 정통적인 사람들이에요. 원어 설교에 대해서 시체 말하면 끝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자기들의 어떠한 신앙 속에 탁 갇혀 있다 보니까 이들 속에 예수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예수님 당시까지 606년 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600년 이상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를 통해서 메데파사 다음에 히랍이라고 하는 헬라죠. 헬라를 통해서 지금 로마 나라까지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BC 606년이라고 그럽니다. 606년 전에. 그리고 로마 당시에 예수님 이때 당시까지 하면 이것이 BC 약간 30년 정도 되겠죠. 예수님이 30살 때 되면. 그러면 600년에다가 30년 하면 약 640년 정도가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왔습니다. 64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줄 옛날 모세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600여 년 이상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자기들만의 신앙이 이렇게 딱 되어버리니까 진짜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 줄 아느냐? 저들이 하나님과 나를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을 몰랐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자기 견해 속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배운 성경과 자기가 배운 어떠한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딱 묶여버리면 진짜 진리가 왔을 때 이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진짜 진리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당시에 그가 들었던 이 모든 설교들은 뭐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설교 홍수 속에 자기들의 어떤 자기 신앙이 고치돼가 고양되고 자기 신앙이 정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신앙으로 정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말하면 그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깨닫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도 많이 기도했고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과 나도 많이 교제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잘못됐다라고 하느냐라고 자기 자신은 절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진짜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너무 착하기만 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했던 그 시작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완전히 밭을 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과 같은 밭이 돼. 이 사람의 설교가 지나가고 저 사람의 설교가 지나가고 그 사람의 설교가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잘못된 모습 안에 그냥 빠져들어가는데 자기 자신도 그것을 몰라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 왜 이단이라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이와 같은 거였거든요. 나는 성경을 좀 더 알고 싶고 나는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간절함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오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유행했던 잘못된 것이 뭐냐면 베리아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베리아라고 하는 신앙이 이거 뭐냐면 서울의 침례교회인데 무슨 침례교회인가 모르겠네. 서울 침례교회 그때 당시에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에서 제명이 됐어요. 침례교회인데 이 사람이 귀신학을 연구를 했어요. 귀신학을 연구를 했어요.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모든 죄, 잘못된 것들은 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야 되냐면 그 귀신과 나라고 하는 내 인격과 이게 분리를 내 인격 속에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 속에서 귀신을 따로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분리를 시킬 때 이 귀신이 내 인격에서 잘 분리가 안 되게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욕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느낀대요. 이 귀신이 내 인격에서 딱 떨어지는 그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을 느낀대요. 그러다 보면 바로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이것이 뭐냐면 베리아 신학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신학입니다. 베리아 신학.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있지만 여기에 물먹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인천에 이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인데 이 누구 끝에 머리, 가운데 자만 빼고 이 누구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죠. 이분이 하는 모든 신앙과 설교 패턴이 김기동의 베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 아주 그냥 반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인지를 몰라.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김기동 씨 이제는 목사에서 제명됐으니까 김기동 씨의 이런 베리아 귀신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귀신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쏙 빠져가는 거예요. 그 곤란한 문제죠. 그 다음에 뭐냐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전도운동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거기도 뭐 무슨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누구 목사님이셔요. 가운데가 광자예요. 이분이 또 이 다락방 전동으로 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제자교회인가? 서울에 어디 목동인가 면목동인가 어딘가 보면은 그 제자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100억을 넘어서 지은 큰 교회가 지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교회가 어디가 그 교회를 인수한 교단이 바로 이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했던 이분이 그 교회를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길가와 같은 것이 너무 우리 속에 가장 은밀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구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또 연구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어떤 성장을 느낄 것 같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단점, 이 인터넷의 이런 그 폐해 속으로 나 자신이 휩쓸려 가게 되니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밭집, 다시 말하면 다시 죽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선하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이 잘못된 모습으로, 다시 말해 길가는 뭐요? 여기까지는 이 세 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옥토밭만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는 옥토밭만 구원이고요. 이 열매가 없다는 말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또 죽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한두 번 읽고 한 1, 20번 읽고 지나가버릴 그런 말이 아니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왜 따르지 못할까? 왜 따르지 못할까? 가장 첫째는 뭐냐면, 가장 첫째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것도 힘들긴 하죠. 힘든 과정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성경만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들다, 딱딱하다, 어렵다, 못하겠다. 뭔가 좀 쇼킹한 것이 있고 뭔가 또 신비한 어떤 경험을 좀 쌓고 어떤 무엇인가 그냥 번쩍번쩍한 것을 좀 느끼고 그냥 체험해보고 싶고 그래야 조금 신앙의 어떤 신앙 성장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분량의 성장에 뭐 이러한 어떤 이 자극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럴 텐데 성경 말씀만 배우다 보니 힘들다. 못 따라가겠다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더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귀에 솔깃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번쩍번쩍한 그런 것도 없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주는 것도 없고 맨날 그 소리 갖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른 교훈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좀 더 어떤 신비적인 그리고 무엇인가 쇼킹한 것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멸망으로 끌어내리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저들이 왜 멸망을 받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절로 3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면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너무 하나님의 진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신비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뭔가를 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왕따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가진 성도들을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려워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설계 홍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또 죽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지 않는 길로 가려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물론 뭡니까?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보여지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백목사 너무 잘났다라고 할 뿐이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아야 된다. 3대 책망을 받으면 진리의 영을 받는 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 3대 책망 중에서 의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좀 각인이 되고 은혜로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세 개인의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며 생각해 보았나이다. 이 시간 우리로 인하여 죽고 또 죽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능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며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문이 좁을 뿐 아니라 그 문을 통과했을지라도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리 안에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더 굳건하게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